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 크신 사랑의 마음, 우리를 위하시는 그 깊은 마음이 전해져 오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설교자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마치 왕의 행차처럼 여기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었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유대의 새 왕이 되어 유대의 새 날들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이제는 그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옛 다윗 왕의 명성과 영광과 권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그렇게 여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바램대로 이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셨죠. 예수님은 궁극적인 인간의 염원이었던, 인간의 바램이었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비록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환호 자체는 맞았었죠. 적절했었죠. 이제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갈 주인공으로, 또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맞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어진 이 한 주간은 꼭 일주일입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일주일. 이 한 주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던 것처럼 이것을 두고,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을 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다. 맞습니다.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세상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 한 주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권력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됨을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인류의 영원한 염원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바램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세상과 역사의 실질적인 중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이 세상에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와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며 보내게 될 때,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세상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의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과 한 주간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이것저것 세상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주님과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날들 많이 갖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만큼은 좀 주님 많이 생각하며 보내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맞으신데,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과 집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맞으신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 주님을 좀 집중하면서,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우리 다시 무릎 꿇으십시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내 마음 가져다 놓으십시다. 내 눈에 내 인생길 앞에 십자가가 있게 하십시다. 내 삶에 매우 중요한 십자가가 다시금 나의 마음 안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십자가로 우리 마음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우리 십자가의 길 기꺼이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나 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칼 바르트 같은 분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참담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했고 이렇게 참담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보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루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십자가 위로 쏟아졌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들을 많이 짓습니까? 또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얼마나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잘 가꾸고 보존하기는커녕 발전과 성장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훼손시키고 파괴하는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의 현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결국 사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될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 먼저, 사랑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죄의 심판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깊은 것인가를 느끼는,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분 한 분이, 그분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그 몸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형벌이 내려지는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난데 나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 죽어야 됐었던 자기 자신을 먼저 떠올렸어야 됩니다. 내가 저기에 매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구나. 칼바르트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폭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산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이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정욕과 세상 욕심과 세상 자랑을 쫓아 살아온 죄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죄,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과 거짓과 시기와 분노와 비난과 저주와 무관심과 미움과 분쟁과 분열과 술 취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어요. 나만 귀합니까? 다른 형제자매도 다 귀하잖아요. 근데 비난하고 참소하고 헐뜯고 함부로 대했던 죄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중요하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줬던 죄도 있고, 날카로운 말로 영혼에 상처를 주고 위축되게 만들고, 한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만들고,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도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서 그 말 때문에 내 영혼이 작아지고 위축되고 한동안 몸부림치고 영혼의 고뇌 속에 잠겨있던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일어서지 못할 만큼 영혼에 강한 트라우마를 안겨주기도 하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비난하면서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나 손가락질하면서 사실 나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악에
방조하기도 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있잖아요. 침묵으로 악이 자행되는 것을 방관하기도 했던 죄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지,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착하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그런 생각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죄 없는 분이 달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들춰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들을 고백하게 하죠. 십자가가 여러분 내 죄를 하나하나 들춰낼 때에 감추어진 죄까지 저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뒀던 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실 때에 우리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용서와 치유와 은혜를 가져다 주신 분이세요. 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썼던 모든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포장된 자아도 다 벗어버리고 위선과 외식과 가식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다. 그래야 진실된 자기 자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죄 고백 가지고는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마음의 깊은 죄까지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깊은 만족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어떤 깊고 큰 죄악도 다 덮어주는 사랑, 어떤 심각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능력이 바로 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라는 사실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면 이제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두 번째로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죄를 짓는 인간이 마땅히 나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스스로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죄로 인해 그렇게 사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멈추어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신 던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불에 타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안에는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한 어린아이가 불타는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선 누군가 그 불타는 집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냥 불 속에 타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불타는 집에 갇혀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나 스스로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갇혀있는 불 속에 뛰어 들어와서 나를 밖으로 던져내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불 속에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죄의 죽음과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신은 불길에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려낸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게 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 흐르는 주님의 보혈이 보입니다. 그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보혈, 그분의 뜨거운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녹이시고 씻어내어 주시고 그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나로 영원히 살게 하신, 나로 죽지 않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보혈의 사랑.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받아줄 수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생명까지 다 내어 던지셨는데 뭐 못 받아줄 게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지 못하죠.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받아줍니다.
조건에 맞는 한도 내에서만 받아주게 되죠. 쓸모가 없어지면 내다버릴 수도 있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사람.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떠했든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재어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돌아와도, 온갖 죄를 저지르며 방탕하게 살다가도 돌아오면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돌아올 때는 돌아온 모습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으셔서 앞서가셔서 먼 곳까지 나가셔서 오늘이 나올까 언제 나올까 기다리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면 따져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구박하지 않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아버지 별 면목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 집에 종이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들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축하 파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다. 사랑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를 긍휼과 위로로 품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상처나 아픔도, 그 어떤 실패나 좌절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분노나 절망도, 내 영혼 깊은 곳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어떤 깊은 감정도 우리 주님 다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깊은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 영혼의 자유함과 부요함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설 수 있어요. 세상의 위세가 아무리 거칠고 강하여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서 세상이 못 박혔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의 십자가 바깥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거나 세상 자랑거리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다.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어느새 처음엔 안 그랬었죠. 십자가 가장 소중했죠.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셨죠. 그러나 어느새 십자가 외에 중요한 것들이 혁혁히 쌓여서 내 마음 안에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아져 있었다면 다시 다 걸러내십시다. 십자가 뒤로 다 던져버리십시다. 우리에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꺼이 어깨에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어려움 당해도 손가락질 당해도 자존심 상해도 고개 쳐들지 않습니다. 고개 쳐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고개 쳐드는 그 순간 예수님의 향기는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상처와 아픔과 고통, 희생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 받아들이십시다. 부담된다고 피하지 마시고 두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끌어안기, 떠안기 싫다고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감당.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게 되는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전도로 다니면서 몸에 숱한 상처를 받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숱한 고통의 흔적들이 그의 몸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1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 말이 주고 있는 함의는 그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 거룩한 흔적들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과 저의 몸과 마음에도 이런 예수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크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에게 새겨진 믿음의 흔적, 헌신의 흔적, 사랑과 섬김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그 흔적이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었듯 우리의 흔적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예수님의 흔적들을 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내 마음에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많고 크신 은혜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